한 주간 잘 지내셨죠?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큰 소망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상처 입을 때가 있고 또 힘이 들어서 주저앉을 때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고 주저앉냐면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알아주는 사람이 없을 때, 또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삶의 열매들이 보이지 않을 때, 또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기도의 응답으로 열매가 맺혀야 될 순간에 열매가 드러나지 않을 때, 이럴 때 우리는 고민하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내가 믿음의 길을 바로 걷고 있는가? 무엇이 문제인가? 이런 질문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생기면서 우리의 불편함을 자아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잊어버리고 사람들은 때때로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꼭 기억하시고 알아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한 번쯤은 누구나 고민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열심히 주의 일에 봉사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내가 주의 일을 하면 주님은 우리 가정의 일들을 돌보아 주시길 원하는데 주의 일을 열심히 했더니 가정이 더 어려움 가운데 빠져요. 그러니까 옆에 믿음이 연약한 남편은, 또 믿음이 연약한 아는 분은 차라리 그런 시간이 있으면 집안일이라도 열심히 하지, 이렇게 약간은 조롱 섞인 말로 말을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흔들리는데, 이런 상황을 오늘 이 히브리서 독자들도 똑같이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히브리서 성도들은 신앙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니까 핍박이 찾아옵니다. 근데 이게 단순한 핍박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자신들의 재물, 재산들을 빼앗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는데 여러분이 교회 다닌다는 그 이유 때문에 여러분의 재산을 누군가가 몰수해 가고 빼앗아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할수록 손해인 상황이 이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독자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었습니다. 재물만 빼앗기면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데 형제들이 옥에 갇힙니다. 어떤 사람은 목숨까지 잃게 되어집니다. 이런 위기에 빠지니까 신앙생활 한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믿음으로 산다고 고백해도 왜 우리의 삶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라고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히브리서 독자들에게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데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다. 이 얘기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 지금 우리가 열심히 선을 심어도, 신앙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또 그것이 열매 맺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는 낙심하지만, 의로우신 하나님만큼은 반드시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고 얘기하는데 무엇을 기억하는지 오늘 10절 보십시오. 10절 보시면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기억한다. 무엇으로 성도를 섬긴 걸 기억한다고요? 무엇으로? 사랑으로. 11절 보십시오. 11절 보시면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어디에 이르기를 원한다고요? 소망의 풍성함에.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서 끝까지 가야 될 것은 소망의 풍성함에, 우리가 동일한 부지런함을 가지고 열심히 봉사하면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또 12절 보십시오. 12절 보시면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신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자, 이제 10절, 11절, 12절에 우리가 즐겨보던 중요한 단어가 각 절마다 하나씩 나와요. 10절에는 사랑, 11절에는 뭐가 나와요? 소망, 12절에는 믿음. 보통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 사랑, 소망, 믿음이 어떤 순서로 나옵니까? 믿음, 소망, 사랑으로 나오죠.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 사랑부터 언급했어요. 사랑, 소망, 믿음으로 언급한다. 어떻게 보면 사랑에서 시작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어서 나도 이 사랑으로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꿈을 꾸며 소망합니다. 그리고 결국 도달하는 것은 믿음의 반석 위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저자는 지금 이 독자들이 처한 상황을 보면서 사랑으로 시작해서 소망을 거쳐서 믿음에 안착하는 이것을 보여주는데,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도 이 세 가지를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뭘 기억한다고요? 너희의 사랑을 기억한다, 너희의 소망을 기억한다, 너희의 믿음을 기억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럼 하나씩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을 잊지 않은데 10절 보십시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너희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그 다음 어떻게 한다고요? 잊어버리지 않는다. 하나님 기억하신다. 뭘요? 사랑을 기억합니다. 어떤 사랑입니까? 어떤 감정이라든가 누구를 향한 내 마음속에 있는 좋은 느낌,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어떤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성도를 섬긴 사랑이에요. 성도를 섬긴 것은, 이것은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죠. 손에 만져지는 사랑이고, 내가 발로 찾아가서 베푼 사랑이고, 또 부족한 시간이지만 시간을 따로 떼가지고 그 사람을 만나서 내 시간을 내어준 사랑이고, 나의 재물도 나를 위해서 쓰기 부족하지만 그 재물의 일부를 떼가지고 힘들어하고 있는 지체를 위하여서 섬긴 그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론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구체적이고 내 삶이 나눠지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시간적으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얘기했어요. 이미 섬긴 사랑, 그리고 또 어떤 사랑이요? 이제도 섬기고 있는 사랑. 그러니까 과거에 이미 섬겼던 사랑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섬기고 있는 사랑까지.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옛날에 이렇게 섬겼어 라고 끝나는 사랑이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랑은 과거에도 그렇게 열심히 섬겼지만 지금도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섬기고 있는 사랑이에요. 지속되는 사랑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분명히 보여주는 거죠. 자, 우리가 언제 낙심합니까? 열심히 섬겼는데 알아주지 않을 때죠. 그러니까 과거 한 10년 전에 내가 아무개를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기억하지 않았다. 또 한 20년 전에 교회가 어려울 때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정말 우리 힘든 그 환경에서도 헌금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여러 가지 것들을 했는데 하나님은 하나도 기억도 하지 않고 오늘 내 삶을 보면 오히려 더 어려워졌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오래전에 있었던 이 사랑이죠. 또 신앙생활하면서 지금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사랑하며 살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며 또 흘려보내고, 또 교회가 어떤 사랑의 실천을 하자고 할 때마다 빠짐없이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또 내 가진 것을 흘려보내고 그러는데 내 삶의 열매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낙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아니다, 기억하고 있다 라고 분명하게 얘기한 겁니다. 근데 여기 보십시오. 여기에서 이제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를 보려고 하면 이 표현을 정확하게 봐야 되는데, 우리는 보통 나를 드러내고 내가 감동해서 내 마음으로 섬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을 베풀고 구제를 할 때 항상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나는 없고 나는 사라지고 그 전면에 뭐만 나타나야 됩니까? 예수님만 나타나야 되고 사랑, 하나님의 사랑만 나타나야 되는 거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과거에 섬긴 거, 이제도 섬긴 거, 이것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주의 교회를 위하여서 헌신하고 섬긴 것, 이 모든 것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난다라는 걸 잊지 아니하고 성실하게 섬김의 삶을 살았던 그 삶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교회로 인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사랑을 베풉니까?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자주 찾아뵙고 차도 마시고 시간도 내어주고, 그 다음에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어떤 선물이 좋을까 곰곰이 고민하면서 선물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집에 어떤 경사라든가 축하할 일이 있으면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선물도 하고, 이러면서 여러분 사랑을 흘려보내죠. 무엇을 위해서요? 그 영혼을 위해서. 왜 이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사랑을 흘려보냅니까? 하나님이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하신다라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여기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도 보십시오. 양과 염소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이렇게 분류하죠. 분류하는데 하나님께서 양과 염소로 분류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얼마나 잘했느냐,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 얼마나 잘했느냐, 그리고 드러나게 어떤 사람에게 얼마나 잘했느냐, 이걸 보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입니까? 옥에 갇힌 사람, 굶주린 사람, 이런 사람을 쭉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한마디로 딱 요약했어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이라는 누구입니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고 잘 알아주지도 않는 사람이에요. 섬겨도 흔적도 안 나타나는 사람이에요. 흘려보내도 마치 밑 빠진 독에 붓는 것처럼 아무런 뭔가도 남지 않는 그런 섬김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모두가 잊어버리고 나도 잊어버리고, 왜요? 양의 무리에 속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이런 일 했습니까? 라고 반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도 그렇게 흘려보내고 나서 어떻게 한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섬긴 사람도 잊어버렸는데 그것을 누가 기억해요? 하나님이 기억하시잖아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섬긴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많은 능력 있는 일을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말라기서 3장 16절 보면은 하나님에게는요 책이 하나 있어요. 책이 어떤 책이냐면 3장 16절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피차 말하면 그 말을 누가 들어요?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서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서로 피차간에 말하는 것,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를 존중히 여기며 행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기념책을 두고 거기에 기록해 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헌신하고 섬긴 이 모든 것들은요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잊어버리고 또 그 섬김받은 사람은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만큼은 의로우셔서 잊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5월 가정의 달, 우리가 또 한 번 마음속에 기도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5월 가정의 달,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지난주에는 섬김의 원리에 대해서 다뤘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 가운데 또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속에서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미 섬긴 것뿐만 아니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 우리의 행위를 하나님은 기념책에 기록하고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헌신하고 베푼 이 사랑은 사라지지 않는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지금 당장 이 땅에서 그것에 대한 결과가 나타나거나 또 내 삶에 어떤 복이 온다거나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도 낙심하지 말고 하자.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기억하시는 첫 번째 사랑입니다. 두 번째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11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기억해요. 소망. 어떤 소망인가 보십시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서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않는 거예요. 그럼 이 소망은 한 번 꿈꾸고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면 그냥 내려놔 버리는 소망이 아니에요. 여기는 소망의 풍성함까지 가는데 어떤 방식으로 간다고 했어요? 끝까지 간다고 했죠. 끝까지.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소망은 어떤 소망이에요? 한번 해봐서 안 되면 내려놓고 그다음 기분 좋으면 내가 꿈꾸는 이런 소망이 아니라 상황이 어떠한지 이건 상관없이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는 소망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기 위해서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두 가지를 강조해요. 너희가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야 된다. 또 하나는 끝까지 이 일을 해야 된다. 여러분, 동일한이라는 이 표현은 처음 시작할 때 그 부지런함을 끝까지 유지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어떤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는가 보십시오. 처음 믿을 때 예수님만 생각해도 막 좋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설교를 많이 했는데 처음 제가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앞에 어떤 소망을 가지고 나왔냐면 매일 저녁 교회 가가지고 밤새 기도하고도 아침에 또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잖아요. 그럼 이제 아침밥 먹고 학교 갈 시간이잖아요. 학교 갈 시간에 바로 학교 가는 게 아니라 또 교회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고 가요. 처음 믿을 때 막 이런 열심을 가지고 이렇게 섬겼는데 지금은 목사인데도 그 정도 막 열심히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너희가 그런 소망, 무엇 때문에 밤새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고 무엇 때문에 새벽부터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이렇게 했냐 이거죠. 소망이 있었던 게 소망. 어떤 소망? 하나님을 닮고 싶은 소망.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은 소망.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사는 것이 제일 행복하다는 소망. 그래서 저는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때 예수님 만나고 나서 딱 보였던 것은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주의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기도할 때마다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저 목사 되고 싶어요 기도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좀 정신이 차려진 거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고등학교 때 막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소위 말하면 이제 꾀를 내는 거죠. 꾀를 내 가지고 피할 길이 있는가 아무리 찾아봐도 피할 길이 없어요. 왜? 초등학생 때부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심지어 어머님과 함께 기도하던 그 믿음의 동역자들이 뭐라 그랬냐면요, 너는 어려서 방언으로 기도해도 그 방언 통변하는 은사가 있는 분들이 나 목사 될래요, 하나님 목사 시켜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한 게 어디로 가겠냐고요. 이 소망이 남아있는 거죠. 때때로 우리는 지치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가 이 길을 잘 가고 있는 건가? 잘못 선택한 거 아닌가? 여러분, 그런데 처음 믿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이 길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완전히 매달렸거든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게 사그러져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제일 경계는 뭐냐면요, 익숙함이고 그 다음 나태함이에요. 언제부턴가 익숙해지니까 이 동일한 부지런이 사라져버려요. 계시록 2장에서 예수님께서 7교회 가운데 에베소 교회에게 책망한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첫사랑 버렸다라는 거잖아요. 첫사랑이 뭐예요?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이런 소망과 이런 갈망을 가지고 전도하기 위해서 애쓰고 하나님 사랑 베풀기 위해서 나가고 애썼던 거잖아요. 오늘 또 점심시간에 정말 그 중고등학생 시절, 초등학생 시절 때부터 같이 컸던 형님이 와가지고 점심 사주고 갔거든요.
근데 이제 또 그 옛날 얘기, 교회 얘기하니까 막 이때의 생각이 막 머리에서 떠오르는 거예요. 그 형님은 얼마나 막 당차게 움직였는지 별명이 똘똘이었어. 똘똘이 형님. 막 이런 이야기들, 이런 생각들이 다 기억나면서 이 말씀 준비한 게 또다시 한 번 더 마음을 때리는 거예요. 동일한, 하나님 앞에서 이런 동일함을 가지고, 이런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냐라는 거죠. 그래서 소망을 우리가 끝까지 붙잡을 때 동일한 열심, 동일한 믿음, 동일한 헌신을 가지고 끝까지 소망의 길 걸어가라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소망, 어떤 소망인가 마음속에 새기자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중요한 단어는요, 끝까지예요. 끝까지. 동일함이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끝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끝까지는 언제까지가 끝입니까, 여러분?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끝까지잖아요. 그래서 신앙의 경주는 운동 경기로 표현한다면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이라고 그랬어요. 길게 진행된다라는 거죠. 중간에 포기하고, 중간에 쓰러지고, 중간에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그걸 포기하거나 내려놓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 본문에서 드러내려고 하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소망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어떤 소망이 있냐라는 거죠. 한순간에 품었다가 사라져버리는 소망, 이런 소망이 우리 안에 소망이냐 이거죠.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소망을 가졌는가 보십시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소망을 가질 때요, 약속을 가지고 바라보되 이 땅에서 그 약속한 것을 다 받지 못했어요. 이어지는 히브리서 11장에 다 얘기하잖아요. 그들은 한결같이 앞에 있는 걸 바라보면서 걸어갔던 사람들이지 그걸 다 얻은 건 아니거든요. 끝까지 근데 그걸 바라보고 걸어갑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 이렇게 끝까지 걸어갑니다. 소망은 단순히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어떤 기대, 꿈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얘기하는 건데 단순한 낙관이 아님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그것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힘, 이게 소망이잖아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토마스 부룩이라는 청교도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소망은 우리 영혼의 닻이다. 폭풍이 휘몰아칠 때 영혼이 떠내려가지 않도록 붙잡아 주는 것이 소망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소망은 우리 영혼의 닷과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도한 게 응답이 안 되고 누군가가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신앙생활에 항상 막 신나가지고 막 달려만 가면 좋겠는데 어떤 때는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안 되고 찬양해도 괜히 마음에서 막 찬양이 안 우러나오고 막 내려갈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근데 이럴 때에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흘려 떠내려가지 않고 세상으로 나아가지 않고 우리를 든든하게 붙잡아주는 닷과 같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소망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진 소망은 무슨 소망인가를 돌아봅시다. 이 땅에서 자녀들 또 가정, 이 가정의 달이니까 뭐 여러 가지 우리에게 풀어져야 될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다 소망을 두고 있으면 이런 소망들은요 지나가 버리는 소망들이에요. 어느 한순간에 이루어지고 나면 사라져 버린다고요. 그런데 믿음의 선배들은 어디에다 소망을 뒀냐면요, 하나님 나라에다 소망을 뒀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뒀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닮고 싶어요. 내가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처럼 살고 싶어요 하는 이 소망이에요. 언제부턴가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요 너무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소망이 하늘에 있지 않고요 땅에 집중되기 시작한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의 소망이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어야 돼.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묻어나는 것,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게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랑이 흘러가고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하나하나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망,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소망, 동일한 소망, 끝까지 놓지 않는 소망. 하나님 앞에서 이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꿈을 꾸고, 하나님, 나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 삶 전부를 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며 좀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이제 우리 기도하러 나오신 분들은 이렇게 말씀드리면 서운할지 모르지만, 세상에 소망 두는 것보다 하늘의 소망을 더 둬야 될 나이가 됐잖아, 우리는. 뭐 서운하십니까? 이제 땅에 소망 두는 것보다 하늘의 소망을 더 둬야 될 나이도 됐어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소망이 이 땅에 고정되어 있다면 진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 번 더 고민하면서 소망을 점검하자라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은요,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잊지 않으시는데 12절 보십시오. 12절 보시면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것이 게으르지 않고, 그 다음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라. 여러분, 그러니까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믿음. 이 기업이라는 것은 상속받는다, 유산으로 받는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주죠.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을 받는 방식이 무엇이에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믿음이 쌍으로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오래 참음인 거예요. 오래 참음과 믿음,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음의 선진들은 다 받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믿음만 있어도 안 되고 오래 참음만 있어도 안 돼요. 이 두 개가 함께 있어야 되는데,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도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래 참음이 무너졌어요. 어떤 방식을 동원합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한 약속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깨우치잖아요. 다시. 아니, 그게 아니고 너의 몸에서 라고 얘기하면서 다시 기다리게 하시잖아요. 내년 이맘때면 하나님이 이제 좀 더 가까이 주시면서 기다리게 하시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을 붙잡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믿게 만들려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처음 믿을 때는 기도한 대로 대부분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깨우치도록 계속해서 무언가를 주셔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을 믿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경험하도록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의 파편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파편은 하나하나 모으면 예쁜 그림이 나오죠. 마치 여러분 퍼즐 조각을 맞추면 그 퍼즐 조각이 다 맞춰졌을 때 멋진 모나리자 그림이라든가 어떤 특별한 그림이 나타나는 것처럼, 여러분, 이 믿음의 파편들을 하나하나 모으고 또 모아보면요,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가 선명히 확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많은 증거들을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있을 때가 있었어요.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면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간절히 또 기도해요. 근데 아무거나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거는 응답하고 이것은 응답하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의 응답들을 경험하고 나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은 자기 앞에 나오는 사람의 기도를 꼭 들어주신다. 여러분, 그런데 오래 참으면 뭔가 생각해 보십시오. 시간이 얼마가 걸리든지 간에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내 시간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기다리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도중에 실패하긴 했지만
이삭을 얻을 때까지 25년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25년 정도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이 그 어머니의 교육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쓰실 거고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룰 거라는 것을 꿈꾸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40년이 걸렸어요. 여러분 40년 동안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하고 붙잡고 있는 게 있습니까? 모세는 40년을 기다렸다고요. 다윗도 보십시오.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으로 세워질 때까지 얼마나 가진 고난이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우리가는 이 성경책으로 몇 장의 종이만 넘겨가다 보면 금방 그 얘기가 나오니까 금세 이루어진 것 같지만 그들의 인생을 놓고 본다 하면 수십 년씩 걸려서 이루어진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 오래 참음이 없이는 믿음이 완성되지 않고 오래 참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열매들을 맛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했다. 이제 믿음장인데 이게 어떻게 기록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되 죽기 전에 약속을 받았고 이랬으면 좋겠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끝까지 붙잡고 죽었는데 다 약속을 받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약속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잊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당장 이 땅에서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소소한 이런 믿음의 파편들을 붙잡으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에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계신다라는 이 의미는 살아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실존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 속에 만들어낸 그려낸 이런 이 분이 아니라 실존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 하는 분이다? 상 주는 분이다. 여기에 상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 때, 믿음의 경주를 마무리할 때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시지 않습니까? 이런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벌하시기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심은 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이 밤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은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무엇을요? 우리의 사랑을. 내 감정에 따라 움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가 베푼 그 사랑, 과거든 지금이든 그 사랑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이 소망을 기억하는데 어떤 소망입니까? 동일한 소망이고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붙잡는 소망입니다. 또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 거 하나하나를 마음속에 새기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때 이루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붙잡는 그 믿음, 하나님은 그 믿음을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사랑, 우리의 소망, 우리의 믿음을 기억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사랑은 무엇인가? 나의 소망은 어떤 소망인가? 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세상은 다 잊어버려도, 사람들은 다 잊어버려도 잊지 아니하신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밤 부르짖어 구하고 그 하나님 때문에 웃으면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나서는 우리 보배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